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어렸을 때 다닌 교회 이야기인데요. 시골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6.25 때 부인을 잃고 딸들과 함께 그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 시골이고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느 집에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농사를 땅을 빌려갖고 농사를 짓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잘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와서 다락방에서 도저히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른 몇 명이 계시니까 다시 옛날에 그 블록 있잖아요. 벽돌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교회를 짓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애들이 더 몰려와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더 크게 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아이들이 작은 마을인데 그 동네 아이들이 거의 다 왔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동네니까, 여러분 시골 동네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상하게 그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칭찬을 했다 그래요. 저 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가난하지만 진짜 믿음의 역사, 사랑으로 애쓰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참는 교회다, 그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된 표지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예산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은 저게 참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혹 거기에 미혹을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지, 그리고 참 신앙인의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던 표지고, 우리들이 참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될까? 이러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혹은 우리 기독교사나 우리 한국 교회사에 어떤 예가 있는지, 현대적인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 이 구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한번 보여주는데, 구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섬 같은 데 가면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동네 전체가 다 우상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에 어떤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일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도시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한 100만 정도 모이는 큰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스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로마의 도로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강한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중요한 정쟁에 중요한 판단을 하고 한쪽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저가 죽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시저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한편이 되어지고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오누스하고 이게 다른 장군이 편이 돼가지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데살로니가는 어떤 편을 섰냐면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데살로니가를 자유도시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주둔하면 누가 있습니까? 총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주둔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공로가 있으니 너희 알아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 로마에 반역을 하지 않는 한은 모든 혜택을 너희에게 줄게. 이게 자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도시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살피냐면 황제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를 만약에 이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총독이 주둔하고 로마인들이 주둔하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도시에 있어서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 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가 주라고 하고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네. 이것이 굉장한 위협거리가 됐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된 배경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의 눈치를 살피고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며칠 만에 쫓겨나게 됐는데, 이 성도들이 어땠냐? 그 믿음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너희가 이룬 것이다. 그거를 지금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일을 말합니다.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 놀라운 역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역사라고 할 때 혹시라도 고조선 한국사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라고 했을 때 입술만으로 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0년 동안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한 지 없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120년 동안 큰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 그런 게 믿음의 역사구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친한 동기 목사님이 삼천포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삼천포가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아빠가 있는데 이분이 선원인데 술을 너무 먹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이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남매가 있었는데 3남매만 남은 거예요. 그때 큰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밑에는 이제 동생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남매를 데리고 이 언니가, 이 누나가 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살림 부시고 그러죠. 어머니는 도망갔죠. 도대체 우리 그 삼남매가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주일학교 때 이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동생 둘을 불러놓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아버지 저렇게 술 중독자지, 엄마 도망갔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자. 이렇게 삼남매가 결단하고 울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 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뭐 별로 개선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쭉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 큰 첫째는 교사가 되었고 둘째는 공무원에 대해서 부산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셋째는 회사에 들어가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설사 그 삼남배처럼 아득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꾸만 어려운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말고 능히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부분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고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는 겁니다. 굉장히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대중 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구나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천지를 만드신 분이 종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의 수고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가지고 이 라헬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지 7년을 어떻게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게 그냥 고생한다, 애쓴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백세가 넘어가셨고 우리는 혹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올까 가끔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100년 넘게 산 분의 말은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갑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맛있는 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라줍니다. 그럼 먹습니다. 먹다가 깨닫죠. 엄마 왜 안 먹어? 할머니는 왜 안 먹어? 그러면은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배부르셨을 거예요. 왜냐? 이게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이 연예인 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그 기도의 내용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얼마나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면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심부름을 그렇게 시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택시 좀 불러줘요. 이게 예사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가잖아요. 치우고 가는 놈들이 없대요. 다 본인이 이렇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이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참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변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 보십시오,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변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처음에는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오면 감지덕지하고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것도 기쁨으로 섬겼대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변했다는 걸 알았다. 나의 무엇이 변했다? 나의 사랑이 변했구나. 내 사랑이 식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억지로 견디고 버티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정말 의무밖에 안 남고 억지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되면 본인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 괴로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8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장 8절과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과 9절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가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내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진짜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며 수고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느낌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지금보다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네,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있냐면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런 것을 굉장히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둔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인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무슨 방식?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한다. 환난이 만들어낸 게 있대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확 짓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understand도 무엇 밑에 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단어도 무엇 밑에 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받들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광석을 캐가지고 이거를 재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버리고 금을 얻고 은을 얻고 그러는 것이 연단인 거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참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요? 하나님, 이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하겠지만 먼저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함, 우리 속에 있는 안일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씻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가 연단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 참다운 소망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김세원 전도사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에? 반드시, 그 가사가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살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또 어떤 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속마음에 참 힘겹게 살아가거든요. 아프게 살아가거든요. 눈물겹게 싸우고 한 주간 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찾는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도 어쩌면 많을 거예요. 저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쓰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를 반드시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회복되면 수고가 힘들지 않게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 여러분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지금 혹시 에이 모르겠다, 다 그냥 포기하고 때려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이 인생이 힘겹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가 막힌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온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여 하게 해주시옵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주님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 나온 지체들에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뜨겁게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의 그릇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이여, 큰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일이 고생이 아니라 감당할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난 후에, 이 아픔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